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에레미야 30장 10절입니다. (30장 10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종 야곱아 두려워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원방에서 구원하고 네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얻을 것이라. 너를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더운 날씨에 한 주간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전도서 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계속해서 시간이 간다는 이야기죠. 한 세대가 가고 또 다른 세대가 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또 전도서 3장 1절에는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기한이 있다는 겁니다. 영원한 것은 없다는 말입니다.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시한이 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시대가 가면 한 시대가 오듯이 새 시대가 오면 묵은 시대는 사라지듯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유다 땅 베들레헴에 오신 것은 시대가 바뀐 것이고 새 시대가 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구약 시대가 끝났고 구약이 끝난 것은 율법 시대도 끝났다는 말인데 유대인이나 바리새인들은 그 말을 믿지 않았던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구약 시대가 지속되는 줄 알았어요. 율법이 영원한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초림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고 배척하다가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에 동참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은혜 시대 또는 교회 시대가 끝났다고 하면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 도대체. 말이 안 된다. 은혜 시대가 끝났다는 그 무엇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말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핏대를 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역사를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이제 문명이 발달한 이후에 된 일인데 글자가 생기기 이전의 시기를 선사시대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때는 기록할 글자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선사시대의 변천 과정을 보면 맨 먼저 석기시대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돌을 만들어서 사용했던, 돌로 만들어서 사용했던 그 시기. 그래서 그 석기시대가 있었는데 석기시대도 구석기시대, 신석기시대 이렇게 또 구분을 했던 거죠. 그 모양에 따라서 사용한 빈도에 따라서 그렇게 또 구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석기시대가 지나고 나서 청동기시대가 왔고요. 청동기시대가 끝나고 나서 철기시대가 됩니다. 그때 사용한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렇게 구분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그 동물을 잡는 사냥이나 수렵이나 또는 채집 활동 이런 것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할 때인데 그 생활하는 방식에서 동물을 사냥을 한다든가 수렵을 한다든가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돌을 사용했기 때문에 석기시대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구리, 동을 써서 청동기시대다 이렇게 불렀던 것이고 그리고 그 이후로 철을 사용한 시기를 철기시대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돌을 사용하던 석기 시대가 끝나고 청동기 시대가 오는데 돌이 없어서 석기 시대가 끝났나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석기 시대가 끝났는데 돌이 없어서 석기 시대가 끝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이 돌을 사용하던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것이 발견되고 더 광범위하게 동을 통해서 뭔가를 새롭게 만들고 사용하게 되니까 석기 시대는 자연적으로 종말을 고한 거예요. 더 이상 돌로 뭐를 만들거나 할 필요가 없어진 거죠. 왜냐? 더 편리하고 더 광범위한 동이 개발이 됐기 때문에. 그게 청동기 시대가 되는데 동을 가지고 계속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뭐 녹이 슬지요. 또 약하지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이 있어야 되겠다 생각하는 가운데서 쇠가 발견되잖아요. 그 철기 시대가 오는데 동이 발견되면서 석기 시대는 끝난 것이고 쇠가 발견되면서 청동기 시대는 끝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새로운 것이 나오니까 먼저 것은 자동으로 수명이 다하더라는 거예요. 사라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새로운 것이 나오니까 그게 관심사가 되고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고 사용하는 그러한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니까 구약과 율법이 끝난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열리고 이 땅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되면 마찬가지로 은혜시대 또는 교회시대도 끝나는 거예요. 새로운 것이 나오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약에서 율법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던 방식에서 시대가 바뀌면 예수님과 복음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했던 것입니다. 이게 은혜시대입니다. 같은 원리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되면 은혜시대의 교회를 이렇게 주관하고 교회를 이끌고 가던 어떠한 힘이 이제 수명을 다하고 새로운 것이 나타나서 교회를 또 이끌고 가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되면 요한계시록에 비중을 두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때가 온다는 말입니다. 오늘은 만군의 여호와가 포로된 유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본문을 통해 세 가지를 깨닫고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째로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두려워할 일이 없고 또 놀랄 일이 없다면 마음 편하게 살겠죠. 평안이라는 게 자동으로 오겠죠. 그런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늘 두려움이 있고 놀랄 일이 있고 저녁 9시 뉴스를 보면 예상치 못했던 큰 일들이 곳곳에서 발생해서 깜짝깜짝 놀래고 두려운 마음이 또 생기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속에 평안이 없는 상태예요. 그리고 공포감이 있어가지고 기쁨이나 자유함이 없는 상태, 이게 두려움입니다. 이것은 대개가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의 심리적 상태를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지금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잖아요. 포로된 사람들 속에는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내일이 어떻게 될지 보장받을 수 없는 거예요.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또 성령은 평안의 영인데 두려움을 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사단이 가져다주는 영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산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평안이
마음속에 가득 채워져서 두려움을 내쫓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이 두려움의 영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이 두려움의 영은 계시록 16장에 나오는 귀신의 영입니다. 근데 이 귀신의 영이 어떻게 나왔느냐를 계시록 16장 14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귀신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 귀신의 영이 오면 귀신의 영이 사람 속에 들어오면 계속해서 두려운 마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시는데 그렇다면 마음속에 평안이 늘 있어야 되고 어쩌다 불쾌한 소식을 듣는다든가 또 예상치 못했던 나쁜 소식을 들으면 순간적으로 두려운 마음이 오겠지만 그것을 금세 하나님의 영으로 이렇게 바꾸어서 평안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 맞는데 이게 귀신의 영이 지배를 받다 보면 늘 마음속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스스로가 굴레 속에 갇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그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귀신의 영인지 하나님의 영인지 분별도 못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이 정말 그 속에 임해서 그 속에 자리 잡고 그 사람의 심령을 점령하고 정복하면 두려움의 영은 발붙일 곳이 없는 거예요. 두 영이 존재할 수 없잖아요. 두려움의 영도 있고 하나님의 영도 있고 이게 불가능한 거잖아요. 한 샘에서 쓴물과 단물이 나올 수 없듯이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 평안의 영이 임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믿으면서 안 믿는 사람들, 믿으면서 영적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 형식적으로 육에 속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 속에는 귀신의 영이 두려움의 영으로 자리 잡고 그를 장악하고 부려먹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고 자유함을 얻는 길은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오셔서 그를 하나님의 영으로 장악하는 것입니다. 또 놀라움은 교회가 이상한 방향으로 변형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교회는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실 일을 동시에 전파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교회 안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가지고 행세하고 그때부터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는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는 희한한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실상 하나님이 하실 일은 예언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언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사실상 저는 기독교가 존재하는 결정적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예언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 말씀을 주시고 때가 되면 그 말씀을 이루시고 그 이루어지면 또 다른 예언의 말씀을 주시고 그 방향으로 나가면서 때가 되면 이루어지고 또 다른 예언을 주시고 지금까지 여기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32,500여 가지나 되는 예언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히브리 민족에게 또는 어떤 특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셔서 그 방향으로 가게 하고 때가 되면 그것을 이루시고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예언을 주시고 그것이 반복되어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예언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세상 학문은 역사만 배워요. 물론 요즘에 이제 새로운 학문으로 미래에 대한 분야를 예측하고 하는 학문도 이제 발견되어서 그쪽으로 조금씩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상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역사라고 하는 것은 과거잖아요.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해석하게 하는 거잖아요. 이 역사를 공부한다고 하는 것이. 그런데 신앙,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나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까지도 준비하게 하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이라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고 할 때 그것은 예언인데 교회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하신 일에 대해서만 말한다면 그것은 교회가 더 이상 존재할 가치가 없다는 말입니다. 구약에서 선지자는 예언자잖아요. 구약에서 선지서는 예언서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는 조목조목 자세하게 다 말하면서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교회의 직무유기이고 함량 미달의 교회입니다. 결국 교회 안에서 거짓 선지자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그 교회가 잘못 왔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잘못 진행해 왔다. 역사는 말했는데 예언은 말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런 교회에서는 자동으로 거짓 선지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토양이 그렇게 조성이 된 거예요. 그러나 계속해서 예언의 말씀을 증거하고 앞으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실 것이다.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믿음은 이렇게 준비해야 된다. 라고 하는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언을 토대로 해서 그것을 설명한다면 거기에 거짓 선지자가 발붙일 환경이 만들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물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우리가 사모해야 되고 또 구하기도 해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영적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전에도 제가 그런 설명을 한번 했었는데 그 집이 있는 위치라든가 뭐 그 집의 구조라든가 그 집의 환경이 곰팡이가 생길 만한 것이 그 환경이 조성됐으니까 곰팡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 집안에. 그러나 그 집안에 곰팡이가 생길 수 있는 여건이 환경이 전혀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거기는 곰팡이가 피지 않는 거예요. 사람 몸도 그렇잖아요. 병이 생겼다, 암이 생겼다, 위암이 생겼다라고 할 때 그게 뭐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닐 거 아니에요. 오랫동안 어떤 누적된 습관이라든가 그의 생활 방식이라든가 먹는 음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누적이 되어서 그 환경 때문에 그 병이 생긴 걸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환경을 없애버리면 그 병도 거기에 발붙이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방의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점점 두각을 나타내는 건데 예방의학이라는 것이 뭐예요? 그런 것이 생기지 않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거잖아요. 교회도 저는 똑같다고 봅니다. 거짓 선지자가 그 교회 안에서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그 교회가 잘못 가고 있다고 하는 증거예요, 그게. 그리고 거짓 선지자가 장악한 교회에서는 멀지 않아 그 교회에서 적그리스도도 등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교회는 거룩한 영적 공동체라고 하는 본질을 상실하고 세상과 타협하면서 복음이 변질되고 하나님의 소리를 상실하고 말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는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13장 16절에는 그 짐승이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7장에는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이 등장합니다.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지금. 자, 그러면 생전에 본 적이 없는 이러한 짐승이 나타난다고 할 때 얼마나 무섭고 놀랍겠어요. 그런데 계시록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뭐예요? 계시록은 상징으로 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계시록의 모든 표현은 상징으로 된 거지 그게 우리의 현실 속에서 실제로 그러한 모양으로 나타나진 않는 거잖아요.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이 나타나겠습니까? 7머리와 10뿔을 가진 동물이 실제로 우리 앞에 나타나겠습니까? 그거 상징으로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렇다면 그 상징을 보면서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 어떤 형태로 실질적으로 교회 안에서 나타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계시록에서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주셨잖아요. 1장부터 22장까지 마지막 때 될 일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설명을 해주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내용이 뭔지, 뜻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냥 건성 읽어가지고 그 내용을 알겠습니까? 저도 고등학교 1학년 때 여름방학에 계시록을 100독 하겠다고 제가 결심을 했었다는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때 아버지 집회에 참석하고는 계시록에 대해서 제가 그때 17살 먹은 소년이 뭔가 중요하구나 이런 게 이제 왔었던 모양이에요. 어떤 감으로.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 100독 하자 했는데 100독은 그때 여름방학에 다 못했거든요. 근데 아무튼 수십 독은 읽었으니까 1장부터 22장까지. 근데 내용은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어렴풋이 그때 읽었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때 그 계시록을 읽었구나 라고 하는 마음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굉장히 좀 무섭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읽었어요. 17살 먹은 소년이. 지금으로부터 51년 전에 51년 전에 그 생각을 가지고 읽으면서 무섭다, 두렵다. 왜냐하면 뜻은 모르고 문자만 읽으니까 그 하나하나가 다 무시무시하잖아요. 그 내용을 보면. 음녀가 나오고 바벨론이 나오고 7머리 10뿔 달린 짐승이 나오고 이러한 것이 굉장히 좀 오싹하게 만들었던 기억이 지금도 제 마음속에 있어요. 왜냐?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문자, 이 글씨로 된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느끼는 그 감정하고는 다른 거죠. 그러나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이 말씀이 이 계시록에 기록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땅에 속한 자들과 땅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소속을 둔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내용이 절대적으로 많고 그러한 짐승이 나온다, 그러한 일이 실질적으로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미리 알고 영적으로 깨어서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면 걱정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이러한 일이 나온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나온다고 알려줬는데도 그 내용이 뭔지 속뜻이 뭔지 모르고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결과가 되는지 말씀했고 그것에 대해서 알려준 것을 영적으로 받아들여서 그것이 교회 안에서 일어날 일로 알고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 시도는 교회 안에서 일어날
하나님의 마지막 역사라는 것을 알고 대비한 사람들은 그 거짓 선자와 적그리스도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하는 이 두 가지 사실을 설명한 거란 말이에요. 두 번째로는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분기 좀 꺼주세요. 이것은 유다 백성들에게 대단히 희망적인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시리라. 굉장히 희망적인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지금은 고생하고 있지만, 지금은 힘들지만, 지금은 어렵지만, 그러나 어느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 되면 포로된 땅에서 네 자손들을 다 구원하리라. 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이라도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십니다. 애굽에서 종로로 타고 있던 히브리 민족을 자그마치 430년 만에 하나님이 그들을 구출해내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얼마나 이게 대단한 일이고 장엄한 일입니까? 다 포기하고 있을 때 까마득해 다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유대 민족을 그 땅에서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430년 만에 구출하는 게 어려워요. 70년 만에 구출하는 게 어려워요. 물론 둘 다 어려워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대로 이루신다는 거죠. 70년이든 430년이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가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작정하신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신다. 자손만 구원하시겠습니까? 자손까지를 포함해서 다 데리고 오시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것은 역사적인 사건을 뛰어넘어 포로 생활의 고난과 뿔뿔이 흩어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손길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신 겁니다. 이 말씀에서 포로된 땅은 단지 바벨론이라고 하는 장소만 가리킨 것이 아니라 노예와 같은 생활 속에서 당해야 하는 억압과 고통을 상징하는 내용이기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물론 과거에 포로 생활을 했던 유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씀이지만 그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은 절망 가운데서 삽니다. 두려움 가운데서 삽니다. 그리고 죄의 포로가 되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니까 자유민주주의라는 게 뭐예요? 개인의 자유가 최우선이다라는 거잖아요. 개인의 자유가. 국가도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한 나라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무언가에 사로잡혀서 가잖아요. 시간의 포로가 된다든가 아니면 일의 포로가 된다든가 뭔가에 하여튼 억눌려서 또 거기에 이끌려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재의 모습인데,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회복과 자유를 주신다고 하는 약속으로 받아들이자라는 말입니다. 아울러 육적인 신앙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땅의 것을 추구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영적인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내시겠다고 하는 또 다른 약속이기도 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잊지 않으시고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떤 여건 속에 있든지 그것과는 상관이 없이 다시 불러서 평안하시게 하신다는 신실한 구속과 회복의 선언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고 하면 그 일은 반드시 행하시며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는데, 다만 때와 시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버린 자식처럼 고난의 현장에 내동댕이 쳐서 처절하게 보일 때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살리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결국은 그렇게 해서 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욥을 보면 동방의 의인이라 그랬어요. 욥을. 근데 어느 날 졸지에 그 동방의 부자였던 욥의 재산이 다 부도나 버렸어요. 다 날아가 버렸어요. 소떼와 양떼도 다 없어졌어요. 자식들 10남매나 되는 그 자식들도 다 죽임을 당하는 그야말로 망연자실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누구 붙잡고 뭐 무슨 할 말 있겠습니까? 이 지경이 되면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뭐 눈물이 나오겠습니까? 이 지경이 됐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욥을 보면서. 비록 사업이 망하고 사업이 부도나서 재산이 다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자식들이나 가족들이 건강하면 그것으로 위로를 삼고 다시 일어설 기회를 만들 수 있어요. 또 소떼나 양떼가 다 없어져도 자식들이나 가족들이 모두 다 건강하면 버텨낼 수 있어요. 그런데 10남매나 되는 다른 건 다 그렇다 치더라도 10남매나 되는 자식들이 몽땅 죽임을 당하면 이것은 무엇으로도 위로가 안 되고 견딜 수 없는 고통, 살아있는 것 자체가 괴로움이고 고통일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되는 거겠지요. 그러나 욥은 그런 가운데서도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루아침에 재산과 자녀를 모두 잃는 고통을 겪었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겁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사람이 평탄하고 잘 나갈 때는 우쭐해집니다. 누구나가 다 똑같습니다. 저도 여러 방면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다 만나봤는데 다 똑같습니다. 뭔가 좀 잘 되고 잘 나가면 누구나 다 우쭐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크고 작은 고난의 현장에 들어가 보면 그때 그의 속사람,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의 기질이 나오는 거죠. 요한계시록 11장에는 지팡이 같은 갈대를 잡은 두 증인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권세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두 증인에게 주신 권세가 얼마나 큰지 그들이 예언하는 날 동안 하늘을 닫아서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물이 변하여 피가 되게 하는 일을 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두 증인에게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시간이 있습니다. 그 활동하는 기간이 끝나니까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두 증인이 비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말하는 대로 다 되는 큰 권세를 행했었는데 이제는 사명을 다하고 큰 성길에서 죽임을 당한 채 그 시체를 장사하지 못하게 하고 있었으니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누구나 다 잘 나갈 때는 좋지만 졸지에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길가에 내동댕이 쳐 있다면 비참하고 수치스럽기가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과정은 그럴지라도 이 일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사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떠받들었습니다. 추앙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비참하게 돌아가시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까지도 실망하고 패잔병처럼 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무조건 다 잘 되고 무조건 다 형통하고 무조건 다 출세하고 부자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 안 믿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그러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단계가 좀 올라가면 반드시 고난이 또는 시험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망하라는 게 아닙니다.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그러한 과정을 주시는데 사실상 그러한 일을 만난 사람은 그것을 감당하기가 쉽기만 하지는 않은 거거든요. 바울도 말씀하기를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말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있다고 하는 말이고 십자가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다고 하는 설명을 해주신 겁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볼 때 아무런 문제 없이 평탄하게 가는 것이 꼭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다 고난당하는 것이 축복이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고난이 있는 거지요. 내가 잘못해서 만나는 것은 고난이 아니고요.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당하는 것은 고난이 아닌 거죠. 그건. 그러나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과정 속에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용광로와 같은 그 새로 지으심을 받기 위한 그러한 과정은 믿음으로 감당하고 극복해내야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기독교의 끝이 고난이고 절망이며 죽음이라면 굳이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는 거지요. 그러나 기독교는 나중이 더 좋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의 희망을 선물로 주시는데 후손들이 그 자손들이 포로된 땅에서 돌아온다고 하는 것이고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얻을 것이라 태평해지고 편안한 삶을 살게 된다. 이렇게 본문에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지금 아직도 현재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때가 되면 네 자손들을 다 고국으로 돌아오게 해서 태평성대를 이루게 하고 안락을 얻는다고 하니
이게 얼마나 신나는 일이고 노예 생활을 하고 있지만 기대가 되고 희망이 생기지 않았겠어요. 저도 어린 자식들을 키워봤고 주변에서 자식들을 키우는 사람들을 살펴보니까 부모의 입장에서 제일 좋을 때가 언제냐면 자식이 잘 됐다고 할 때입니다. 저희 부모님들도 보니까 자식들이 잘 됐다고 하면 그렇게 기뻐하고 좋아하시더라고요. 저희 큰아들이 고려대학교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어요. 그리고는 서강대학교에 합격했다고 할 때 사실상 굉장히 좋았어요. 또 작은 아들이 삼수 끝에 임용고사에 합격했다고 할 때 저희 집사람은 작은 아들과 같이 있었는데 그 발표하는 날 합격했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는 둘이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다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아들도 그 삼수하느라고 얼마나 마음고생했겠어요. 합격한다고 하는 보장도 없는 거고 열심히는 하지만 또 뒷바라지 해온 엄마의 입장에서는 이제는 고생을 다 했구나. 아들도 고생 다 했고 엄마도 뒷바라지 하는 고생을 이제 다 했구나. 합격했으니까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내 자손이 고국으로 돌아온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의 포로 생활이 아니라 자유의 몸이 되어서 고국으로 돌아온다고 하는 하나님의 엄청난 약속이었던 겁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지 않습니까? 그러나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아담의 후손들을 다시금 에덴 동산, 즉 새하늘과 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하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꼭 해결하고 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머물러 있다고 해서 다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는 말이 아니라 꼭 해결하고 가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건물 중심의 교회는 이미 한계를 다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사람 중심의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구원은 사람이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도 건물이 아니라 사람에게 임해요. 건물에다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을 담을 수 있어요? 사람에게 담는 거지. 변화를 받는 것도 사람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사람이며 거듭나는 것도 사람이고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는 것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그래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도록 하는 그 방향으로 지도하고 설교하고 가르치고 방향을 제시하고 이것이 진짜 교회의 역할이에요. 숫자 늘리는 것이 부흥이 아니라 교회 건물을 크게 키우는 것이 부흥이 아니라 두세 사람이 모여 있을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오시면 그게 진짜 부흥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오시는 게 부흥이지 숫자 늘리는 게 무슨 부흥이에요. 그건 사람들끼리 뭔가 이렇게 새로 힘을 얻게 하고 오늘 또 몇 사람이 우리 교회 새로 왔구나. 구원받은 자 숫자가 몇 명이 늘어났구나. 이 사람들끼리 그렇게 해서 자기들끼리 새 힘을 얻고 또 전도도 가서 하게 하고 으쌰으쌰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스크럼을 짜고 힘을 내게 하는 그러한 방편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절대적인 부흥은 아니에요. 진짜 부흥은 하나님이 거기로 오시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고 성령을 주셨으며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 땅으로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너를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너를 두렵게 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바벨론이 두려웠지 않겠습니까? 침략해오는 이방 나라들이 모두가 다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었을 텐데 이후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 어떤 때는 기근이나 지진이나 전쟁과 같은 육적인 일들로 말미암아 생기는 두려움이 있지만 더 무서운 것은 사실상 영적 두려움이에요. 요즘 중동 지역에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서로가 치고받고 미사일을 쏘고 하면서 이제 굉장히 좀 어수선하고 뒤숭숭했었지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는 거냐, 3차 전쟁이냐, 이런 식으로 생각도 했었을 것이고요. 또 최근에는 일본의 그 화산 폭발, 무슨 지진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일본 여행을 가지 말아라 이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본 가는 사람들이 숫자가 다 줄어버렸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그게 다 이제 두려움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이. 그런데 사실상 육적으로 오는 것도 두려움일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두려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적인 두려움의 대상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그게 전쟁으로 오는 거냐, 지진으로 오는 거냐, 기근으로 오는 거냐, 육적인 것으로 오는 두려움의 대상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것만 알았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교회 안에 오는 두려움도 있잖아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의 때가 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영적 기근 또는 영적인 두려움 이런 것에 대해서 알고 준비해야 되지 않겠어요? 요엘서 2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 와. 이 단어 자체가 얼마나 지금 무서운 거예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이것은 때가 되면 반드시 이른다는 전제 조건이잖아요. 그 전에 무슨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한다. 이런 일들이 한 번도 없었잖아요. 근데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먼저 이러한 현상이 교회 안에 나타난다는 거죠. 또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말라기 선지자도 있어요. 크고 두려운 날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 전에 무슨 일이 있느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요엘이나 말라기 선지자가 한 말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른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환란인 겁니다. 그래서 대환란이 임할 때가 되면 실제로 이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고 하는 경고와 예고인데, 결국은 그러한 소식을 들으면 공포가 생기고 두려운 마음이 들 수밖에 없어요. 요엘 선지자가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한다고 한 것은 교회에 그러한 일들이 임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고, 말라기 선지자는 선지자 엘리야를 그러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보내신다 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또 계시록 11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손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그러니까 큰 지진이 있다는 말이고, 그때 성 10분의 1이 무너지는 일이 있다는 말이고, 그 지진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이 7천 명이나 되는 이 엄청난 일들이 실질적으로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세상 밖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일본에서만 일어나는 지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서 설명해 준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니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되면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사실상 이 말씀이면 다 된 거 아니에요?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것도,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것도, 요한계시록 11장에서 예언한 것도, 그것도 사실상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이사야 41장 10절 이 말씀이면 해결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요. 자기 혼자라면 무섭고 두렵겠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겁날 것이 없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이고 이 세상이 어떤 것보다도 더 크고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두렵게 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거짓 선자가 나타나도 끝이 정해져 있잖아요. 5개월. 마병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도 한계가 정해져 있잖아요. 42달. 그때가 지나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이 있고 나면, 적그리스도로 하나님이 처단하고 나면 더 이상 너를 두렵게 할 자가 없는 거예요.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야말로 최고의 생활이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에 무슨 두려움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 무슨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무슨 걱정할 일, 염려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일은 새로 지으심을 받는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오늘 주신 내용처럼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신 이러한 설명을 깨닫고 숙지해서 두렵거나 놀랄 일이 없이 포로된 땅에서 구원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가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 더욱더 하나님을 견고하게 의지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고도를 높이고 믿음을 더욱더 강화하면서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성숙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로 삼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4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394장입니다. 주를 악무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이기고 근심 걱정 벗으로 올라가 독수리같이 정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악무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 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충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면류가 늘었도록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항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항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 시대에 믿음을 어떻게 정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가야 될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깨닫는 시간 주시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의 어떠한 것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거나 믿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게 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시대의 약속의 말씀으로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져서 든든히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손길들 복되게 하여 주시고 더 큰 하나님의 마지막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며 어떤 경우도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머뭇거림이 없도록 그리고 주저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손길과 가정 위에 놀라운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고 더 많은 영혼을 깨우고 살리는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장래의 일을 알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교통 위로 내주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이유가 되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결심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종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들과 기도하는 모든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